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1월 달이 되었네요. 11월 첫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자, 오늘부터 디모데후서를 강의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먼저 읽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고 이제 디모데후서의 말씀들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장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힘이 있고 확신에 찬 말 중에 하나는 단연 유언적 메시지일 겁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악한 사람이 아니면 특히나 사랑하는 아들 바울에게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아들된 자였죠. 얼마나 귀한 말씀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겠습니까? 사람보다도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정하라면 인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2절 말씀에도 이 고난 중에도 오히려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능히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걸 확신했던, 그런데 여러분, 인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할까요? 그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썼던 두 번째, 이제 살 날이 멀지 않은 이 감옥에서의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입니다. 이 안에는 그의 사랑이 있을 것이고 살아온 날들의 지혜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또 후회 없는 삶을 물려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언 속에는. 먼저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살펴볼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가져야 될 확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전체의 중요한 구절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가장 그 있었던 확신을 보면 그의 서신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1절과 2절,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바울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말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바울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이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에 평안이 임하도록,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축복의 통로죠.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은혜의 통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는 거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신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수자원 공사를 믿죠. 나라를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같이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에서 확신이 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이 입을 열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올 것이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도꼭지만도 못해선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에 대한 확신. 거짓 없는 믿음, 참 믿음.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람을 보면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제 2대 3대 믿어가고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을 흠모하는 저나 여러분 속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파종된 겁니다. 그러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 사람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떨어진 말씀으로 인한 믿음의 씨앗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12절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확신입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뭐요? 확신하노라.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스스로도 내 안에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참된 믿음, 성경적 믿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되어진 형성된 믿음은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확신입니다. 자, 세 번째, 바울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2장 8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확신이 없고 가치가 없으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낙심되거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아니면 사역의 현장에서 삶 가운데 수시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 때에도 다윗은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만 옛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신앙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기억함으로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담대함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말씀이 또한 매이겠느냐? 절대 매이지 않는다. 사람은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탄이 세상 권세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힘을 얻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며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기억한다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추억은 항상 머릿속에 머물러 있죠. 부활하신 주님,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13절, 왜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부인하겠습니까? 못하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일에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 선한 일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들,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2장 21절 보세요. 2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뭐라 했습니까? 준비함이 되리라. 20절 집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지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는 것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지금도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찾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담을 그릇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착하고 충성된 자. 착한 사람은 충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준비시킬 줄 아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사람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옛날에 그 놋그릇 기억하시죠? 다시 깨끗하게 닦아서 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씻기를 게을리지 않았던 구약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처럼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깨끗하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의 그릇들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이 집안의 문을 열고 쓸만한 그릇이 있나 살펴보실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에 어떤 그릇을 쓰시겠어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인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지금도 이루는 준비된 그릇들이 있습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우리가 확신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성경입니다. 왜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자,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3장 16절 말씀 보세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되고 말씀대로 되는 확신. 왜 갖느냐? 모든 성경은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뭐로요? 감동, 성령의 역사로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훈이 가능하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못된 사람, 악한 사람, 거짓된 사람, 죄인들이
쓴 책이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할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선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교훈이 될 수 있고 책망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잔소리라고 하죠. 왜냐? 그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속에는 너나 잘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준비시킵니다. 17절 보세요. 이는 이렇게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여행 가보세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거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가 납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아 보세요. 전창조 같은 그런 애들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길래 그런 악한 일을 행할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여러분 악인은 악한 것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훈련된 병사처럼 달리기를 잘하는 경기하는 자처럼. 요즘에는 토트넘의 손님 보세요. 1등 가고 있습니다. 10게임 치렀는데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든든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왔을 때 수비진에 김민재가 있고 중앙에 이강인이 있고 앞에 손흥민이 있으면 든든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축구선수가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이 확신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째,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는다면 은혜 아래 있고 믿음 아래 있고 부활의 신앙,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 성경의 감동 아래 있다면 이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확신을 갖느냐? 자, 우리가 잘 아는 4장 6절 8절 말씀,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지금 죽음 직전에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의의 면류관, 이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저는 죽을 때 이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상급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예비된 면류관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요. 1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이 땅에서 이미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상급이 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았고 나에게 맡겨진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상급은 다 있습니다. 1등이 많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바울이 이 서신을 마치면서 가졌던 확신을 보세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그건 바로 이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슴이 참 설레는 말이죠. 디모데후서를 제가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여러분 다른 어떤 소원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시편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고난이 주는 축복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고난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처럼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이 사모함과 기도함과 그리고 은혜로 축복하며 서신을 마감하는 이 바울의 이 아름다운 모습과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 물론 통일도 돼야 되지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과의 동행, 내 심령 중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내게서 나오는 풍겨지는 이 확신들,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 사모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내 안에 은혜의 통로에 대한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한 부활의 신앙에 대한 선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의의 면류관에 대한 우리의 소원에 대한 확신이 더 분명해지는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